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태복음은 41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두 가지 장면을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 그죠? 그리고 헤롯과 침례 요한이 얽히면서 헤롯이 요한을 처형했던 두 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의 독단적인 이기심과 침례 요한의 자기의에 가득 차서 헤롯을 비난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인격성, 또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보았었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또 시기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기적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던 모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역의 모습을 보며 진리에 관해 저희가 함께 상고하게 되었었죠.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진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또 진리 때문에만 사람들이 안식과 또 평안과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진리의 진리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헤롯처럼 권력을 좀 가졌으면, 야망을 더 가져서 세상을 정복했으면 라는 그 마음에 이끌려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진리의 방법으로만 일하셨음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맥락에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두 가지 기적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되시고 또 인격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심정과 계획을 알아가고 또 그 진리의 진리 되심을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으로 대변되는 그런 능력, 권위, 영향력을 더 선호하는지,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오병이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봐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없던 것도 생기고 안 될 것도 다 되게 하신다. 자,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죠.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의지하는 부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던 반면 헤롯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 명예, 권력, 요즘 좋아하는 인맥,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뿐이었습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채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자신의 명성만을 위해서 움직였던 헤롯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동시에 가장 두려움이 많고 수많은 번민과 괴로움으로 나날을 보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서 사시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 각 개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며 치유하시는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저희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가진 것들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헤롯에 비교하면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은 그들이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없음에, 참된 목자가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적인 상태로 사는 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저희가 마태복음을 쭉 연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기적적인 일들,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적들이 나오는 본문들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기적들, 과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볼 때 이런 1차원적으로 기적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기적으로 해결하신다,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런 기적에 꽂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 기적만 일어나면, 예수님이 능력만 보여주시면 만사형통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셈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적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성령 중지론자가 아닙니다. 기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성경시대 때 일어났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깊이를 조금 더해서 이런 일련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바로 잡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기적이 나타났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됨이 무엇인지, 또 그 진리됨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가르쳐 보시고, 또 잘 안 되니까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안 되니까 자연을 거슬러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다 나중에 더 이상은 안 돼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 인간이 궁핍함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분의 성품을 잘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또 오히려 많은 경우에 이런 기적은 뭘 나타내냐면요, 인간의 한계적인 믿음의 양면을 보여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기적을 통해서 쉽게 믿어요. 기적만 나타나면, 기적만 일어나면, 그래,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확 깨닫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내 자아, 기적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한들 구원받지 못하는 내 상태, 기적으로는 인생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양면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적이 뭘 나타낸다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필요, 인간에게 왜 필요가 있죠? 인간에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선택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죄 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적인 시스템 안에 살 때는 궁핍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어려운 상황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기적이고, 또 인간 쪽에서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자, 무슨 말이에요? 기적 딱 보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기적 없나? 라고 다른 기적, 다른 요행을 찾게 되는 인간의 한계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에 이어지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적적인 일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막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주, 몇 달 동안은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천국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요, 기적만 한번 짠 일어나고 나면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둥,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따라가겠다는 둥, 립서비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가도 옆에서 쿡 잘라가지고 너도 그 한패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난 아니야, 저 사람 몰라 라고 바로 배신을 해버리죠. 자, 그랬던 모습이 제자들이었고 또 우리이며 인간의 믿음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천하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기적을 몸소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내가 진리 안에서 성숙해가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진리 안에서 거룩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기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십자가, 정점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갈라지고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듯이 내 삶의 기적처럼 공급이 일어나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인생의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돌파된다면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까? 그러면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겁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적으로만 된다면, 능력으로만 된다면, 우리 삶의 그런 돌파로만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되셨죠. 자, 이러한 관점, 제가 설명하는 이 큰 그림 보이시죠? 이런 복음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십자가가 먼저 있었다는 십자가의 선제성, 그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처음부터 십자가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십자가라는 그 큰 그림 하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묘사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나 저희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라는 저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또 더해서 다른 저자들은 뭐라고 했는지를 좀 참고하면서 오늘 큰 그림 안에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장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성인 남자만 5,000명, 다 합쳐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먹이셨다는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표면적인 스토리 때문에 이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붙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다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을 질량 보존의 법칙을 거슬러서 무한대로 뻥튀기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의 아주 일반적인 해석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 뭐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일단 내어놓을 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뻥튀기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가진 것을 꽃배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일단 갖다 바쳐라, 내어놓아라.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가진 그 작은 소년이, 그 소년이라고 나와 있죠, 다 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자,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 헌신, 서원, 약정, 뭐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안 나와주면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독특한 상황에서 오병이어를 한 소년이 들고 나온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년이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소년의 용기, 또 희생, 헌신을 우리가 지켜 세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아이가 자발적으로 가져 나온 건지 제자들이 약간 삥 뜯는 분위기인지 조금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져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발견, 여기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본문 보시면
그렇게 보이시지 않나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딱 그렇게 보이던데, 애가 자기가 여기 있어요 아저씨들 제 거 드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야 너 뭐야 가져와 뭐 이런,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이가 헌신했다, 아이가 뭔가를 용기 있게 가져왔다,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용기 있게 헌신한 아이에게 나중에 무슨 상을 주십니까? 엄청 칭찬하시나요? 소년아 잘했다, 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작은 것을 내게 맡겼으니 너에게 큰 것을 주겠다, 뭐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갖다 바쳐야, 작은 것을 내놓아야 크게 부풀려 주신다,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즉, 이 본문도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일하심.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복음서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뭘 누려요? 천국이라는 삶을 누리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사는 신앙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는 뭘 더 해야 되지? 곱배기로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뭘 미리 걸어야 되는데요, 항상 그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갖다 바칠 때 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윤리적인 해석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아주 재밌는 해석들을 해놓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조금씩은 다 들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멀리 나오면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지 않거든요. 다 자기 거를 감춰놓고 언제 밥 먹지? 내가 꺼내면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자기 것을 다 내어놓으니까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2만 명이 다 내어놓아서 풍성히 먹었다더라. 뭐 이런 윤리적인 해석. 또 이 장면은, 또 이 해석은 참 재밌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기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음식이 부풀려졌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음식밖에 없었는데 그 2만 명의 사람이 한 명도 싸우지 않고 그 작은 음식을 다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아우 배부르다 그러면서 또 자기 걸 꺼내서 12광줄이나 남았다더라. 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 공동체를 지키는 이 선한 마음인가. 그것이 기적이다. 물리적으로 음식이 뻥튀기 되는 거, 아니 그거는 무슨 곰이 마늘 먹고 인간 됐다는 것 같은 신화지, 그걸 믿냐고. 그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가치는 이런 작은 음식이지만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서로를 아끼는 사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결론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그 근거구절로 이걸 드시던데, 재밌는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은 분명 이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2만 명, 뭐 지금 물고기 5마리 빵 2개 가지고 2만 명을 뭐 조금씩 가루내서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17절부터 21절. 자, 먼저 보시면 오병이어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혼자 조용히 이동하셨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소문을 내가지고 저분이 병을 고치신데 저분한테 가면 뭔가 얻을 수 있대. 여러분, 진리를 바라고 하나님의 하나님됨, 진리의 진리됨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 병이 났는데 뭔가 유익이 있대, 콩고물이 떨어진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성인 남자만 5,000명, 결국 한 2만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갑자기 벌떼처럼 모여들었고 예수님 제일 앞에 계시고 제자들이 앞에 서서 우왕좌왕하면서 먹을 걸 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인파 앞에서 어떤 아이의 음식을 발견하고는 이제 회의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서 더 사올까요? 아니다. 너희가 너희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시면서, 자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음식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2만 명 중에 그 기도를 들었던 사람 몇 명 정도 될까요?
자, 몇 명 안 되겠죠. 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축사하신 것이 아니라 음식에 놓고 축복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 요이 땅 해서 그거 나눠서 자 바구니에 담아서 나눠주겠죠. 점점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나눠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뭐 하는 사람인지 스텝인지 뭐 자원봉사인지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점점 더 뒤로 가겠죠. 뒤로 가는데 자 나눠주면서 가장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나눠주라니까 나눠주긴 한데 나눠주면 줄수록 계속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 장면을 처음에 예수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점점 뒤로 가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가진 바구니는 작은데 음식이 계속 나와요? 나까지 올까? 아, 음식 떨어지겠네?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나눠줘요. 뒤로 쳐다보니까 계속 나와요. 야, 신기하다. 그리고 마술사가 마술 이렇게 앞에서 막 보여줄 때 아이들 표정 아시죠? 막 기대하면서 나한테도 올까?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또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한가득 주고 가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뭐지? 자, 그러면서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럼 사람의 심리가요 항상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이 이걸 나눠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 지금 2만 명이나 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사오든지 한 트럭을 가져와도 모자랄 텐데 이걸 그냥 나눠주라고요? 아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이거 뭐지? 막 나오네 하면서 계속 나눠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도 얼떨떨해하면서 자기도 긴장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 나눠주고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지금 기적을 베푸는 주체가 갑자기 제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고 있는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사람들이 많고 기대하는 눈들이 있을 때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경험해서 알죠. 병이 낫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 병이 나았어요. 제 기도를 통해서. 자, 근데 저는 뭐야 이거 병이 나와버렸네. 제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나왔대요. 제 기도를 받고. 그럼 뭐 어떻게 감사하죠.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병자들을 막 데려와요. 저한테.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좀 자세를 다르게 잡아요. 줄 서시라고 똑바로 한 명씩 이렇게 거룩하게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제가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손을 이렇게 들고 딱 기도하는 그렇게 제가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자기도 놀라서 나눠주는데 나중에는 막 쇼를 할 거예요. 나올까 말까 하면서 막 거룩한 자세와 표정과 말투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결국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퍼도 계속 나오는 현상, 마치 자기의 손에 능력이 있는 양, 자기들이 능력을 베푸는 양, 제자들은 우쭐해지고 마음이 붕 뜨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해석을 했느냐 22절에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자, 21절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22절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식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상한 스타일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즉시 갑자기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세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보세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 이상하지 않아요? 2만 명 다 모였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다 나눠주고 왔는데요. 야야야 빨리 와 야 그만하고 이제 와 너희 배 타 저기로 가 예수님이 사람들 어떻게 야 내가 다 모일 테니까 너희 빨리 가 지금 그런 장면 보이시나요? 자기가 무리를 다 보내세요.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 스승의 밑에 있는 제자들이 다 손발이 돼서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스승님이 제자들을 다 보내시더니 제자들은 갑자기 배 타러 가시면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은 한 장면인 거예요. 두 개가 떨어져 있는 다른 기적들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생기게 된 그 변화가 어떻게 발전하여 또 다른 기적으로 표현되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 막 즉시 재촉하여 자기가 직접 막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을 지나 23절에 자,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보내셨죠. 그죠? 그리고 23절에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제자를 보내시고 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자, 제자들은 다 배 타서 갔고 무리들도 이제 저녁쯤이 되었으니까 뭐 배도 부르고 다 했으니까 뭐 그때 당시 뭐 전기가 있습니까? 어땠습니까? 다들 집으로 돌아갔겠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무리가 모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려고 했어요.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저희가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지금 13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 보이시죠? 따로, 시간을 내서, 혼자서. 자, 13절에 예수님이 들으셨다. 어떤 소식을 들으신 거죠? 지난주에 처음에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헤롯이 요한을 처형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자, 그리고 13절에서 보세요.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떠나사 빈들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으셨어요. 혼자 기도하시면서. 자, 근데 그때 갑자기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얘들아, 지금 오지 마. 나 혼자 시간 가져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가오는 무리들을 손수 다 챙기시고 일일이 다 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나서, 그리고 또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나서 혼자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고 또 혼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서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또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이어집니다. 자, 23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또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는가 보십시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이 배는 누구 배입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이제 점점 밤에 떠나서 이제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서 떠나서 가는 거죠. 자, 근데 가고 있는 방향과 달리 바람이 어떻게 돼요?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꾸로 불므로 혹은 풍랑이 일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제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로 제자들의 시각과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근거되는 구절이 22절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의 방식과 다르게 재촉하시면서 급히 제자들을 따로 휙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 바람이 만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겪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보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아,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막 은혜를 나누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영광을 가로챈다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부각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자, 이렇게 할 때,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우쭐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세팅을 하셔서 바닷가로 보내시고, 그리고 뭘 보내세요? 풍랑을 일게 하셔서, 풍랑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 힘든 시간, 고통들이 생기게 해서 결과적으로 뭘 겪어요?
고난을 겪게 하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고, 자,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은 딱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 자,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특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보통 이런 식의 공식을 세웁니다. 보십시오. 1번 세팅입니다. 세팅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몰아가는 어떤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우쭐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떤 세팅을 하셨어요? 급하게 따로 배를 타고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내셨어요? 풍랑, 인생에 겪는 어려움, 시련의 시간들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고난이 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있을 때,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러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거야. 왜?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고난을 너한테 허락하신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만했던 것, 내가 죄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면 이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따로 뭔가를 계획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와중에 이런 풍랑이 일었고 그 배가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아, 우리 인생의 고난은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게 된 거죠. 그 원인은 내 죄, 원인은 내 교만. 그런데 그 고난은 결국 또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순종할 때, 마음을 돌이킬 때, 자복할 때,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결국은 이 고난도 걷어가 주신다. 어떻게 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에서 건져 주심으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전혀 그런 각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기적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 또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또 덩달아 물리를 조금 걸어본 베드로, 그리고 또 바람을 잠잠하게 하긴 예수님, 그죠? 자, 이런 기적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맥락은 이 제자들의 이 약간의 확신. 자, 오병이를 통해서 막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간의 확신 혹은 이런 초라한 증거, 자신의 내면은 변화시키지 못한 채 나 이거 하나 경험했네. 와, 내가 하니까 이 정도로 나 오병이에 참여했어. 내가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던 걸, 음식이 늘어나는 걸 하는 그런 초라한 확신 하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잠깐의 증거는 될 수 있을 망정 내 내면을 변화시키든지 혹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할 수는 없다. 자,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베드로이며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팅과 또 인생의 어려움, 풍랑과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다시 반응하고 순종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믿음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야 고난도 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만해진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교만해지든지 불평을 하든지 하나님께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황일 때 이런 결론적으로 고난이 오니까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도 오지 않고 고난이 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코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고난입니까? 만약에 이 등식에서 여기 결론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까? 만약에 여기서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생의 풍랑이 불죠.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죠. 이 죄적인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고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불 때 즉시 가서 건져주시고, 베드로가 정말 아무런 맥락 없이 예수님 나도 물에 걸어볼래요 라고 할 때 아이고 귀여운 것 한번 걸어와 봐라 라고 하시지만 또 그 믿음이 어디 갑니까? 금방 물에 빠졌을 때 또 말씀해 보면 즉시 건져주시는 예수님, 그런 모습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구나, 우리의 어려움을 돌봐주시는구나, 플러스 뭐예요? 이 인생의 기적만으로는 내가 변화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 이 모든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요, 제가 일반적인 주제인, 이 일반적인 개념인 이 공식을 세워봤는데, 고난을 받았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국문학적으로 그냥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난을 받았다,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주체,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주어. 제자들입니까? 배입니까? 자, 다른 번역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배죠. 두 번째,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누가 시달려요? 배가. 그리고 그러나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몰아치므로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영어로 똑같이 But the boat was already a long distance from the land. Better 되고 뭐 이렇게 막 쳐맞는 거예요. By the waves. 누가 맞았다고요? 누가 고난당했다고요? 제자들이요? 아니요.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가 시달리는 거예요. 바람에, 풍랑에, 인생의 어려움에 고난을 겪을 수 있죠. 그때 배에 타고 있는 내가 어떠한 마음이 될 것인가? 배에 타고 있는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세상의 죄의 원리를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한계를 직시하지 못한 채 마치 제자들이 흥분한 이 상태처럼 그렇게 자뻑하거나 자만해져서 우쭐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때 예수님의 이러한 세팅 혹은 나의 교만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들 물 위를 걷고 싶으십니까? 기도원에 가면요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원은 보통 산에 있는데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보면 항상 또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네. 물 웅덩이. 그럼 또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요. 내가 저 물 웅덩이에 발을 넣으면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다 이 베드로 때문에 나도 한번 물 위를 걸어버리라라고 하면서 저도 그런 유혹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20일쯤 되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나도 뭔가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 개 시도해봤는데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자, 그리고 뭐예요? 또 진리됨,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 자, 이런 성품과 진리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은 다가가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금 여러분 배가요 이미 저기 멀리 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걔네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파도야 풍랑아 잔잔하여 져라.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번에는 굳이 무리를 걸어오셨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리도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죠. 제자들.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그냥 풍랑 잠잠해져 있으면 아이고 다행이네, 죽는 줄 알았다. 그래, 여기 갈릴리 바다가 원래 그래, 이렇게 풍랑이 일다가도 잠잠해지지. 돌아왔더니 예수님, 예수님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랬구나. 사실 내가 그거 잠잠하게 한 건데. 뻥치시네.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문제, 너희의 어려움을 즉각 즉시 도와주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라도 제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는 이 베드로의 참 재밌는 성격,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물 위를 걷는 이것 안 돼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 인생의 문제는 사실 조금만 떨어져서 보게 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 하나만 이루어지면, 이 기적만 일어나면 나의 믿음이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될 것이라는 백일몽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요구에, 베드로의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였어요. 물리를 걷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너무 떡볶이가 너무너무 먹고, 예를 들면 떡볶이가 못 먹는 상황이었겠죠. 군대 훈련소에 있든지 아니면 선교지 있든지 그랬는데, 주님 제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네요 라고 했는데 다음날 급식으로 떡볶이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나에게 떡볶이를 주시는 하나님. 또 그런 간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왜 너만 이렇게 편애하시니? 너만 사랑하시는 거 같아. 질투난다 야. 그러면서 그런 능력을 조금 받아서 자기도 어떻게 해보려고, 야, 내가 다음 주에 주식 투자할 건데 너 좀 옆에 좀 올래?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가지고 사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주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험만 가지고 살다 보면 후에는 응답이 안 올 때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 나의 욕심으로, 나의 죄적인 마음으로 구했던 것들, 그거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곧 빠진다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내가 이런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내 유익만 채우려고 했었구나. 물 위를 걷는 거 그게 뭐 중요하다고, 떡볶이가 뭐 중요하다고, 내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 자, 이렇게 나가면 천만 다행인데,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걸 다 이루어 주셔야, 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더 성숙해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모든 기도에 다 응답받았다는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부흥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31절부터 33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어려움 속에, 물 속에 빠져가는 그를 즉시 건지신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어서 물에 빠지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즉시 건져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31절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자, 먼저 32절에 배 오름에 바람이 그쳤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막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막 베드로가 걸어왔다가 빠지고 건지시고 배 두 분이 같이 탄 겁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쫙 그쳤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정작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른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물에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아우 물이 차고 죽는 줄 알았는데 10년 감수했는데 아우 진짜 죽을 뻔했어. 나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 라고 하고 있는 동안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배 위에 있는 다른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원래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해야 되는 고백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다음 구절 이어집니다. 34절부터 36절 오늘 봤던 마지막 장면이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자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 거예요. 모든 명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손만 대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병을 낫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 내가 저분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병을 낫는다. 그러니 예배 때 어디 앉아야 된다고요? 보통 저희 교회는 뭐 앞자리나 뒷자리나 큰 차이가 없지만 보통은 길게 뒤로 있지 않습니까? 자,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저 뒷자리는 무슨 자리요? 똥자리. 부흥 강사분의 그 침을 맞는 자리가 은혜의 폭포수가 내리는 자리. 할렐루야. 한두 번 들어본 레파토리가 아니죠? 가까이 가는 그 노력, 내가 열심히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는 그 시도, 애씀, 헌신, 희생, 나의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다들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물 위를 걷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위트 있는 장면이냐면 오병이어 다 하시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 걸었다가 빠져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냥 물 한번 걷고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예요. 옷만 젖었을 뿐이에요. 별 유익 없어요. 죽을 뻔했네. 10년 감수했다. 뭐 무용담 하나 늘었을까요? 여기에서 제일 수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신단다. 저분이 병을 고치신데 저분한테 가면 다 병이 났는데 가자. 야, 어디로 가는데 누군데? 몰라. 병 고치는 사람이 온대. 야, 가보자. 어떻게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야, 그냥 가면 돼. 일단 가까이 가자. 아, 그래? 그러면 옷이라도 만지면 낫는 거야? 아, 몰라. 가봐. 일단 가서 가까이 가보자. 건드리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돼요? 다 낫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옷자락을 만져야만 낫는다는 게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마음으로 오는 모든 자들을 다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 장면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 한 명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우르르 몰려와서 다 나음을 입은 자들. 이 성경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 나음을 입은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습니까? 물 위를 걷고 빠졌다가 건짐을 받고 다시 배에 탄 베드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오병이어를 직접 나눠줬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었나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또 십자가의 선제성이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장면, 또 마지막 이 옷자락 장면까지 기적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믿음 없음,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사람들을 위하시고 돌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들을 돌보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죄가 많은 세상 속에 항상 결핍이 있기 마련이고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질병과 어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걷는 장면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필요가 있는 자들을 공급하시고 풍랑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즉시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표면적인 필요와 관심보다 더 큰 의미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큰 그림, 십자가의 선제성과 복음의 의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동일한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에는 어떤 것이 강조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른 분야를 다루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편으로 건너가시매, 2절에 보시면 이 무리들이 왜 나왔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을 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뭐라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진리가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 내게 주는 유익,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우르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무리를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26절에 부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같은 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은 절에서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뭘 기대했다고요?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단순한 필요와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어서 이러한 설명을 붙여놓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보세요. 모세가 준 떡이 뭐였어요? 만나였죠. 매일매일 기적적인 공급,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준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떡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죠. 기적을 경험하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떡을 먹어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연적으로 오병이어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렇게 또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면 이 떡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자, 이 떡이 뭔가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역사,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보십시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뭡니까? 구원, 생명,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떡은 출애굽 당시 만나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만나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을 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6장에 뒤에 나오는 구절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죄를 해결하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그 떡과 피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며 이 기적 가지고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기적으로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5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만나였고요, 오늘 9절에서는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떡이었죠. 자, 그것을 먹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갑니다. 알아갑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만 이루어지면 인생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생명의 떡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여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 은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만나와 오병이어와 하늘의 생명의 떡,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을 피로를 채워주었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망은 그런 한 번 사건의 기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그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일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 그것에 기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으시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도 기도 한 번이면 다 먹이시고 이렇게 많은 양이 남는다, 그런 소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적인 사건 뒤에 벌어지는 베드로의 해프닝, 즉 우리도 이렇게 다 어리석었으며 한 번의 기적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어려움을 즉시 돌보시지만 또 그 일상의 기적인 한 번의 사건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진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분의 몸에, 그분의 보혈에 참여하는 우리 성찬식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무엇이 소중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섬김과 일하심, 우리의 새로워짐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김진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터키에 5년간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 영혼들을 섬겼던 그 열매가 그 땅에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무참히 찌를 수밖에 없었던 그 16세 소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알아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